할렐루야. 이 시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그 말씀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걸음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세 가지 시험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폭풍을 만나 파손하여 물에 빠지게 되는 큰 위험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비를 뽑아 요나로 인해 지금 이 큰 폭풍이 일어났고, 이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요나가 바다에 빠져야 됨을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시험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다에 내어놓는 것인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사공들 또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산 사람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것,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살기 위하여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 주신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지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요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요나의 입장에서는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에 내려갔습니다.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그 배를 올라타기 위하여 배 삭스를 물었더니 마침 자신의 수중에 있는 돈과 딱 떨어맞습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순조롭게 다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요나의 걸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이 큰 세 가지 시험을 주셨던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뜻을 정한 바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뜻이 있기에 그 계획하심을 따라 선한 뜻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 잔이 나를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처럼 요나와 같은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큰 물속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깊은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결단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들어진과 동시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라.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컸든지 그 성읍을 한 바퀴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3일이라는 시간도 아까웠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모이는 그 중요한 지점들, 큰장옥이라든지 시내 중심이라든지 그런 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그들의 모든 죄를 깨달아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과 고관들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과 가축과
이 성읍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요나서 3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분명한 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 다 인정하며 나의 죄인됨까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심판하시지 않으실 것이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정말 금식하며 왕과 고관과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편에 봤을 때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했기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는 어떠한 은혜였습니까? 먼저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악하고 여전히 죄악되며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요나의 시대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니느웨 성읍의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한 줄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정말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언을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부름의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요나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고 이를 통해 이 느네웨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까? 우리를 통해 만약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대구 땅에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 땅의 이 235만의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얼마 되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약 한 200만 명이 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회개하여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믿습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믿으시 소망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다음 같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라 하니.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특별히 이 원망의 목소리 가운데 어떠한 내용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의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 정말 놀라운 회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 그것을 보고는 요나가 지금 성을 내며 하나님께 불평,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놓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정말 기쁨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성을 내며 왜 니느웨 성에 구원을 베푸시냐고, 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처음부터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요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꿀밤을 막 진짜 수백 대를 때려도 시원찮을 만큼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불평과 원망 섞인 목소리에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같이 질문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해, 왜 너는 성을 내느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네가 믿으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그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한 대로 니느웨 성읍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지금 성을 내며 나를 원망하느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와 같이 성을 내는 것인가? 왜 화를 내는 것인가? 사실 요나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요나에게는 또 다른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 반대편에 있는 그 스페인 끝자락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 뜻대로 행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죄악된 마음, 우리가 안에도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선한 마음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다면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 죄악된 본성의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날마다 부딪혀 싸움으로써 자신의 심령이 곤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처럼 불순종의 의지를 꺾고 죄악된 생각과 마음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 니느웨 성읍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시금 이 두 번째 마음,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이 죄악된 생각과 마음이 부르뜨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한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또는 연합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이 여전히 있는데 저 사람은 응답받았네. 그래서 기뻐하고 있네. 감사하고 있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 우리 안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 잘 되는 걸 잘 보지 못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요나에게도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왜 성을 내느냐? 성을 낼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때로는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이어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거두어지고 구원이 임하는 것임을 내가 아는데 지금 내가 잠시 또 옛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내가 품고 있었던 그 죄악된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자신의 이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 이 의지를 꺾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자.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섬기는지,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너희가 언제까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그런 정말 악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 세밀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죄악된 모습이 똑같이 있음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 눈에 들어있는 그 죄의 들본을 발견하여 빼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보이지도 않고 발견하기도 어려운 그 티를 발견하려고 하느냐. 정말 이 요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렸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주목하여 지켜보는 것,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기와 질투는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허무함이 빠지게 만듭니다.
요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순종했음에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한 믿음의 도구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죄악된 마음들을 들춰내며 저들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하며 그들을 주목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든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지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드시고 요나로 하여금 햇빛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 작은 박농쿨 때문에 요나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레를 보내셔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박농쿨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해가 뜹니다. 이전에 그 전날에 있던 그늘이 사라지면서 햇빛이 강하게 요나를 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셔서 요나의 머리에 쪼게 하셔서 요나가 혼미했다.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큰 더위를 먹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자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박농쿨을 예비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구했기에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사랑 가운데 베푸르신 은혜입니까? 요나를 향한 사랑 가운데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성을 내느냐라면서 그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떨쳐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떨쳐내지 않고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서 지금 계속해서 죄악된 행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를 위해 박농쿨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악됨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이튿날 새벽에 일찍이 그 박농쿨을 없애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구나. 내 마음을 전혀 살펴주시지 않는구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이제는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정말 믿음 없는 말들을 내놓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왜 박농쿨로 인하여 네가 성을 내느냐? 너는 정말 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얼마나 믿음 없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불구하고 정말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시기 질투하여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찌 성을 내느냐? 어찌 성을 내느냐? 다시 말해 네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니느웨는 이방 민족입니다. 신흥 강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정말 당시에 떠오르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를 빼앗고 그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 위협 속에 있었고 언제 아수르로부터 공격당해 나라를 잃어버릴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보기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자 언약 백성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 이기주의인 겁니다.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요, 오직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임해야 된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당연한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당연하지 않는 일로 여기는 겁니다. 요나는 그 일로 인해 성을 내고 있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해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지 지켜보겠다고 그 시기와 질투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악을 행합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살피시는 은혜를 베풀으셨고, 또 그 은혜를 거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있지만 더 큰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 교만과 시기와 질투 또는 그런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또는 2800년 전입니다. 정말 오랜 옛날입니다. 그때의 한 성의 인구가 12만여 명이다. 얼마나 큰 성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는 아무런 나를 위해 수고를 한 것이 없다.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안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박농쿨을 일으켜 너에게 그늘을 주는 은혜를 내가 주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이 12만여 명의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아끼는 것 당연한 것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풀어지는 값없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누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 그 결과에 감사하며 기쁨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의 겸손함으로 요나와 같은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은혜의 역사에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무엇보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